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교독을 해야 읽으시더라고요. 12장 전체가 함께 읽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길지만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와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걸어갈 30년의 길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만 우리를 도우셨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이끌어 주셨고 또 앞으로 30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걸어갈 30년의 길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30년의 길,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 하여튼 모든 부분에 대한 우리는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되죠. 이 답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이 희미한 거니까요. 이 걸어갈 30년의 길의 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던지 간에 이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던, 또는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있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고 때로는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우리의 처지든 간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으시죠?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셔요. 이 길만 놓치지 않으면 되죠.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면요, 그때부터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주어가 되셔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이거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알고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게 만드는 게 사단이죠. 이 마귀죠. 이걸 자꾸 흐리게 만드는 게.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희 강단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30년 동안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절대 저희들이 길을 잃지 않는 길은 정말 길 대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겠죠. 날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인파들이에요. 수많은 인파들. 이 속에는 불신자도 있고 예수님 구경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들도 있고 또 어쨌든 수많은 무리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옵니다.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들은 도대체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더라고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냐면 이건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은혜죠. 세례 요한, 사회운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번영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번영신앙. 엘리야, 많은 사람이 신비운동. 여러분, 이 신비운동의 실체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신비운동은 불 나와라, 뭐 나와라, 이것만이 신비운동이 아니에요. 신비운동의 실체가 뭐냐? 신비운동은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딱 공식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지 않는 게 신비운동이에요. 하나님이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정확한 공식을 딱 가지고 절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강하죠. 말 들어보면 이게 믿음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거 복음 아니에요. 예레미야, 이 구제운동. 이 구제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신의 의예요. 의. 인간의 의. 너무 열심히 가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됩니다. 선지자, 경건주의, 경건운동.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입니다.
현장의 99% 복음이 이렇게 들려지고 있거든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고 이거 응답받으면 응답이다 얘기하고 이거 응답 못 받으면 응답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 만나서 경제 축복받고 복음 만나서 치유받고 복음 만나서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해지고 복음 만나서 율법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해도 이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가지고는요 절대로 이게 안 꺾여요. 이 사단이 안 꺾입니다. 절대로 안 꺾이거든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평생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요. 이 지옥의 배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절대로 사단과 죄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말은 곧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죠? 말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의미. 전도할 때는 뭘 해야 되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그게 복음의 응답이고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증거가 있어야 복음 전합니까? 그러면 복음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복음의 응답은 이게 아니에요. 가령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가지고 진짜 1억 천금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100억, 한 1000억 부자 됐다고 해봅시다. 1000억 부자. 얼마 대단합니까? 1000억이면, 그죠? 비트코인 했는데 막 1000원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도 인생을 확 뒤집을 수 있어요. 나 봐라. 1000억 밑에 사람들한테는 다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1000억 이상의 부자들한테는 못 전해요. 여러분, 저 삼성그룹 소천하신 이건희 회장, 그분 원불교 다니셨거든요. 원불교 다니는데 조 단위로, 경 단위로 살아요. 그 사람한테는 죽어도 복음 못 전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이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복음 만나가지고 저희 아이가 진짜 치유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대단한 기적이죠. 정말 기적 아닙니까? 불치병이 나면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복음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저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에게는 전할 수 있어요. 아이가 아픈다든지 질병에 시달린다든지 영적으로 시달린 이런 말할 수 있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이 더 건강한 거 아십니까?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더 공부 잘하고 더 해요.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근히 이 부분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게 안 꺾이니까 이걸 다 가져놓고도 실패한단 말이에요. 다 가져놓고도 진짜 복음이 주시는 응답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시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제자고 성도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이세요. 주인은 뭐 하시는 분이죠?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인이 바뀌어지시길 기도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올바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 있으니까 내려놓질 못하죠. 여전히 못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주인은 나를 마음껏 하실 수 있고 나의 소유주 되시지만 주인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내가 널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의 핵심이죠. 네가 받아야 될 모든 재앙과 저주와 실패,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내셨어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자유로워지거든요. 하나님, 그럼 지금 내 문제가 뭐죠? 이거 왜 나한테 이 문제가 오죠? 그거 내가 끝낸 거야. 그럼 이거 뭐죠? 거기에 내 더욱 깊은 계획이 있어. 맞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만나게 되면 문제에 대한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딱 만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이 딱 들어가면 포럼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면 늘 헤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인 줄 알고. 늘 여기서 헤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복음이 딱 들어가면요, 포럼이 달라져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자꾸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백이 되니까. 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고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는 믿음입니다. 그분은, 우리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죠. 우리가 고민해 드릴 만큼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제하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지금 살아계셔요. 이걸 저희 교단은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응답이 뭐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해야 될 응답이 뭐죠? 세 가지 축복. 이거를 이제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핵심이 뭡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고 만나면 우리에게 이 반석 같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게 우리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말은 편안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에이레네, 그래서 담대함이라는 말이에요. 강건, 담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들리는데 어느 날 이게 믿음으로 딱 고백되어지면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데도 그 문제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제가 복음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정말 감사하죠. 저희들은 죽었다 깨어날 만큼 진짜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복음 만나서 달라진 건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만나서 제 환경과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달라지는 건 딱 하나예요. 문제와 환경은 여전한데 제가 달라졌어요. 그 문제가 나를 이기지를 못해요. 참 신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짧은 고백이 제 인생을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으로 만드는 거예요. 소망 있는 삶으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 만나고 얼굴에 소망 없이 산다? 그거 좀 이상한 겁니다. 얼굴에 소망을 다 있으신 우리 교회는요, 얼굴이 다 소망이 있으십니다. 속에서 나오는 이 평안과 내면의 기쁨과 담대함은요, 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불신자들이 절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 얘기를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면 마음의 평안함 누리고 끝나냐? 결국에는 기독교는 내 마음의 평안함만 누리고 끝나는 종교냐? 아닙니다. 절대 복음과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 마음의 담대함을 누릴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맞습니까? 흑암이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흑암이 먼저 박살나기를 기도합니다. 흑암이 박살나야죠. 그 두려움이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염려와 두려움과 그 험한 때만 복잡한 것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방에 박살이 나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은 전부 다 이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여러분, 천국 열쇠는 문을 여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응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노예가 형제로 바뀌는 역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사회운동. 제도가 아니에요.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 우리 인생을 부욕해 하시는 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구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일어난 게 응답이 아니라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진정한 치유가 여기 있어요. 경건이 진짜 뭘까요? 성경 책 들고 폼 잡고 다니는 게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되고 기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게 진정한 경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하나님 따라와서 주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 있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평안함,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시킨 그 그리스도가 올해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주인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걸어갈 30년의 길에 오늘 이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뭐 상담을 한다든지 하여튼 뭐 5만 가지 때만 가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상담하러 오면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성령 충만 받아라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성령 충만을 참 잘 나타낸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이게 초대교회의 위기예요. 이게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일어나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여요. 야고보는 누구냐? 초대교회 수장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을 칼로 죽였어요. 그러나니까 유대인들은 초대교회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는 걸 보고 헤롯이 이번엔 베드로도 잡아들인 거예요. 이 베드로를 투옥시킨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를 죽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죠. 그때 교회가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이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옥에 갇힌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뭐 탈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베드로 깊은 옥에 가둬요. 로마에는 옥이 삼중옥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경한 범죄부터 중한 범죄 순으로 해서 가장 밑바닥에 삼중하옥은 가장 깊은 옥이에요. 거기에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앞쪽에 보면은 5장 보면은 사도들이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사도들이 풀려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안 되니까 군인들을 베드로 옆에 끼는데 4패씩 4팀을 이뤘대요. 그러니까 16명을 베드로 한 사람을 두고 16명이 양쪽에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손에는 수갑과 차고가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뭐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 전날 밤. 이 언제냐?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베드로를 끌어다가 이제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날이에요. 질문. 여러분은 이 밤에 뭐 하실 겁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뭐 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하긴 뭐 합니까? 기도해야죠. 그죠? 밤새도록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또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한 걸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셔요? 하나님 살아 계시면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어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마귀가 내 입술에서 그리스도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르지 못할 만큼 완전히 낙심시켜버려요. 그 전날 밤.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뭐 하냔 말이죠. 이때 우리 뭐 하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참 신기한 짓을 해요. 밤새도록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밤새도록 원망한다든지 뭐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누워 자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워 자는데. 어떻게 잘 수 있죠? 너무 무서워서 기절해버리셨나요? 아니죠. 잠은 언제 잘 수 있죠? 평안할 때 잘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완전 맡긴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다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정말 복음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이에요. 누워 자는데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합니다. 예,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 받아요.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면 우리에게 반석같이 세우리라. 내가 반석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나를 딱 붙잡으셔요. 내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믿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딱 붙잡으셔요. 음부의 권세가 꺾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후에 그 다음 구절에 7절에 뭐라 나와있죠? 주의 사자가라는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주의 사자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얼마나 깊게 잤으면.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요, 옥문이 열려요. 매였던 것이 풀려요. 모든 악한 것들이 눈을 다 가리셔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옥에 갇혀요. 거기서 밤새도록 매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매를 맞고 나서 바울 실라가 그날에 25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는지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다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얽매인 것이,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 이상도 없어요.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은 성령 충만 안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고 나서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베드로가 갔어요. 가서 이제 막 문을 두들기니까 그곳에 이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의 이 기도의 계속 소그룹들, 기도의 어떤 그룹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기도의 불을 꺼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의 어떤 간증들을 듣고 또 우리 유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24시 깨어서 계속해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다라잖아요.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교회의 소중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와서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라고 들어가서 얘기했더니 네가 귀신을 봤냐? 네가 천사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믿지 않고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17절에서 19절 보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고백할 때 교회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진짜로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이 밤새도록 초대교회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이 교회는요,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만나요. 우리가 진짜 교회를 살리는 길은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체험과 간증입니다. 이 복음의 체험과 간증이 교회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온 교회가 다 성령 충만 받죠. 온 교회가. 근데 우리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헤롯이 충에 먹어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헤롯이 그 후에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해요. 그런데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헤롯이 이제 죽음을 맞아요.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이니라.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시고자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헤롯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헤롯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벌레 한 번 먹이면 그날로 죽어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죠. 그렇게 초대교회를 괴롭히고 그렇게 핍박하던 헤롯을 하나님이 벌레 하나에 물려서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데려가실 거면 진작 데려가지 왜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를 다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해요. 하나님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막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상황은 너무 어렵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뭐냐면 25절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있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마련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벌이셨어요. 왜 이 일을 벌이셨냐? 이 다음 장이 13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마지막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기도의 능력이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한지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마지막으로 준비시키는 그 계획이 여기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더 좋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압니까? 100년도 살지 못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죠? 충성이니라.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뭐죠?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의 끝을 누가 볼 수 있냐? 충성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한다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과 우리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도 정말 음부의 권세를 꺾고 수많은 구원받을 자들을 살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길은 다른 것을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걸어온 30년 이 중요해요. 여러분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다 힘들고 어렵고 이 난관에 탁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그럼 금방 빠져나와요. 맞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실 거면 우상 숭배하다 끝나게 하시지. 그죠? 우리를 건져내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어온 30년을 묵상해 보면요,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오직 복음, 진짜 오직 전도 선교를 위해 나아가는 교회, 이 30년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이제 앞으로 이 걸어갈 30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번 강단에 말씀하셨듯이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시고 더 큰 하나님의 큰 구원의 방주로, 구원의 문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맞습니까? 이게 진짜 우리에겐 최고의 축복이죠.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셔야 돼요. 내 가정을. 내 산업 현장에 주님이 나를 세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우리 지교회를, 우리 선교지를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말하고, 이걸 성령의 충만함이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상태예요. 완전히 에스겔서 37장 47장 같이 성령으로 완전히 나를 잠기셔서 나를 완전히 컨트롤하시는 상태가,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이건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셔야 됩니다. 언제 주시냐? 약속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는 오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선교 현장이 걸어가야 될 30년은 성령 충만 받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좀 같이 한번 나누면요. 우리가 설립 30주년, 우리가 설립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고, 또 드렸죠.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탈북민 이 지교회를 두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마음만 담아도 축복이에요. 여기서 절대 이탈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세요.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예비 중직자 분들이 이제 세워지고 있는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섬기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목사님이 지금 미디어, 이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시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매칭이 돼요. 바울의 14권의 서신. 목사님께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기 시작하면 이 미디어가 진짜 발 없는 말과 같은 이 미디어가 얼마나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설지를 모르죠.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쓰고 나니까요, 2000년 동안 이게 회람서신이 돼서 교회들마다 이걸 보는 자마들만 막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님,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받고 정말 세계 현장에, 선교 현장에 이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걸어갈 길 30년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